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5장 전체 13절까지니까 읽읍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겠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졸리게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는 한 음행하는 형제가 나오죠. 누구냐면 형제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음행한 형제.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건데 요 뒤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불신자가 음행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형제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음행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욕을 했을 때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이라는 말이 포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포르노. 우리 포르노라고 하죠. 그 포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자 창녀를 얘기해요. 남자가 이렇게 음행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음행하는 자거나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은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플레오넥테스라는 이 단어가 욕심을 내는 자, 욕심꾸러기, 탐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탐욕하는 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개역성경에는 모욕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모욕한다는 말은 욕설하는 자, 입에서 욕이 나오는 자, 그리스도인인데 형제인데 욕이 나오는 자, 욕을 퍼붓는 자, 욕하는 자, 욕 잘하는 자, 불량한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욕을 끊어야 돼요. 욕을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요, 욕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욕을 너무 들었기 때문에 욕이 습관화가 되어 있잖아요. 듣는 것에도 그렇고 그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은 언제 나와요? 정말 화가 날 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욕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음행을 안 했어도, 내가 우상숭배를 안 했어도, 탐심을 부리지 않았어도 욕설을 했다. 그러면 이런 죄악에 걸려요. 그러니까 욕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욕은 저주를 품는 거거든요.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술 취하는 자한테 나와요. 아니, 형제라고 하는 자가 술을 취해? 일반 아마 글쎄요, 농부교회 가면 술을 마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술 취하거나 술고래, 주정뱅이, 술망나니, 술 취하는 자, 이게 다 헬라어 단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도 아직 술을 못 끊었거나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술 끊으세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혹이라도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본인들이 술을 안 끊고 있다. 그럼 당장에 끊으세요. 당장에 끊어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안 돼 버려요. 뒤에 보면 봐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술을 먹었다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술 끊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 이건 약탈하는 자, 강탈하다, 노략질하다, 강도, 사기꾼, 탈취자, 이런 말이 나와요. 남의 것을 강도, 사기꾼, 탈취다, 노략질했다, 강탈, 빼앗아갔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음식도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해요. 자, 이게 이 권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 말아요. 그 다음에 함께 밥도 먹지 말아요. 함께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이니까, 큰 죄악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인데 이런 인간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도 이거는 일반 인간들도 안 하고 보통 악할 때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자체로 받을 수도 없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음란한 행동이에요. 근데 어떤 음란한 행동이냐? 이런 행동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행동이에요. 엄마를, 아빠의 부인이죠. 엄마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엄마랑 계모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행동.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음행이 매음, 간통, 근친상간 포함해서 음란, 부정, 간음, 추악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아버지 아내를 소유했다, 차지했다, 가지다, 부인으로 삼고 소유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이거는 한 번의 그런 간음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악이에요. 근데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죄악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쫓아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이 사람을 너희들이 쫓아내고 있지 않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이미 거기에 있는 것처럼 판단해. 내 영이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이게 사탄에게 넘겨준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데려가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을 죽음에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육체가 사망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넘겨주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딱 생각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때 열렸던 계시는 저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사망에 넘겨줘서 그의 육체는 죽어버리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주 예수의 날은 언제인가?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형제는 그때 몸이 죽었을 텐데 그럼 그 형제는 어디를 갔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 형제는 어디를 갔는가? 그 형제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도 바울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는, 지옥에 마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그곳에서 뭘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곳에서 엄청 고통을 주고 있어요. 누가? 마귀가. 지옥은 마귀가 훈련조교처럼 고통을 전부 주고 있는 존재가 마귀. 근데 사탄에게 넘겨요. 사탄에게. 그러면 사탄에게 넘겨주다 할 때 넘겨주다, 사탄에게 넘겨주어, 또는 여기서는 5절에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내주었다고. 내주다는 말이 넘겨주다, 파라디돔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에게 맡겨버리다, 사탄에게 인도해다, 사탄에게 보내버린다, 사탄에게 넘겨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지옥에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삽니다. 이거는 죽음과 파멸과 형벌에 넘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형제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음행을 했어요. 자신의 계모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취했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일찌감치 그를 쫓아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그런 행동을 안 한 상태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죄악이 너무 들어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넘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넘겨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리가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육체는 사탄에게 오늘 넘겼다 그러면 오늘 죽어요. 내일 넘기면 내일 죽고, 아니면 주님 5일 후에 그가 죽을 수 있도록 넘깁니다 하면 5일 후에 죽어요. 그렇게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체는 멸망해버리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은요, 대환란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주 예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오시는 날. 그 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는 결국은 지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거기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전서 1장 19,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완전 다 깨뜨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지금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사탄 너 가서 이들 데리고 가서 그 고문해라 하고, 아니면 이들을 죽여라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을 버리게 하고 그 믿음을 파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여기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어떤 말들을 했는지 봅시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자,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죠. 그들의 말은 암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하면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부활 다시 안 와. 부활 안 해.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렸어요. 부활이 안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우리가 어떻게 천년왕국에 주님하고 같이 와요? 못 오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 파괴시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거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전서 한번 펴보실래요? 5장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어떤 과부들이 있는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사탄에게 넘겨져 버린 자들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5장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과부들이 이미 치우쳐져서 사탄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5장,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읽을 때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러면서 육체는 멸망을 하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멸망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펴야. 베드로전서.
4장 6절.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사도신경이랑 공인된 논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지옥 가셔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4장 6절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이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해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에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해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이 다 방주에 올라타라고 했는데 안 탔잖아요.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심판이 내렸을 때 그들이 다 육체로는 물속에서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내려왔어요. 지옥에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해서, 사람이니까 사람과 일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영으로는 산다고 말씀하셨지? 여기 보니까 영들에게로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한 영 또한 영으로 가서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 영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안 탄 영혼들이에요. 그걸 영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자의 영이겠죠. 그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과 같아서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있을 때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라고 했는데도 안 탔으니까, 거절했으니까, 예수 지금 안 믿는 것처럼 거절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아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분들이 언젠가는 산다는 소리인데, 이들이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영들이에요. 근데 죽어있는 영들이라고 해요. 죽어있는 영들. 우리는 살아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 영들은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면 죽자마자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바로.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늘로 못 갑니다. 반드시 사람과 같아서 사람과 일치하여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한 날 하나님과 일치해서 이제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날이 오는구나. 주 예수의 날에 아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 친구도, 형제라고 했던 그 친구도 오늘 죽어서 지옥으로 사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고문 많이 받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과 일치해서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가능하지요. 온 피조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창조 세계에 가서,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헬라어에 나와요.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근거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들이. 단순히 지옥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6절만이 아니었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도 결국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주 예수의 날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그거 생각나요? 전도서 3장 12절인가 보면요. 전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적어놨어요. 개역성경에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혼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 번역 잘못됐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로 영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1번 표시하고 히브리어로 영.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영이에요. 개역성경은 자기가 이 말 뜻이 설마 뭐 짐승이 영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걸 혼으로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냥 히브리어로 영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원어에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적어져요. 짐승도 영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영이 있죠. 근데 사람의 영은 어디로 올라가요? 전부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불신자들도. 그래서 언제 올라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올라가죠. 지옥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가 땅 아래에 있대잖아요.
동물들이 죽으면 가는 세계. 와, 솔로몬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적어놨을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나면 육체는 심판을 받아서 사람과 같아서 사람과 일치해서 심판을 받고, 영은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과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요, 다 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옥에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1000년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늦게 가면 늦게 고통을 또 겪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겠습니까? 로마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5장에 내가 개역성경을요, 개역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런 건 되게 속상해요. 이런 번역들은. 왜 속상하냐면, 모르면 그냥 원어대로 그냥 거기다가 번역을 그냥 해두고 말면 돼.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근데 굳이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딱 받고, 그렇게 좀 안 해놨으면 좋겠어, 이 개역성경은. 이럴 때가 개역성경 볼 때가 제일 속상해, 이런 부분들. 방금도 영인데 개역성경에는 혼으로 딱 바꿔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5장도 그래요. 5장 18절에 5장 17절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번역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나와요. 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아 버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왔어요. 그렇죠? 죄인으로 안 오신 분 손 들어요. 동정녀 탄생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전부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올 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나는 죄도 안 저질렀는데 심판이 나한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죄인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죄 안 저질렀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모든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많은으로 말해놨어요. 많은과 모든은 달라요. 모든은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아요. 그죠? 전부예요, 전부. 근데 많은은 그야말로 많은이고 조금 더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이해 못해서, 개역성경 번역하신 분이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분은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이게 뭐예요? 추가를 시키거나 삭제를 하거나 거기에 더하는 게 추가잖아요. 조금 바꿔놓거나 이러면 일 나요. 생명책에서 막 지워져 버려요, 자기 이름이.
거룩한 도성에도 못 들어가고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성경 갖고 장난하면.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렀어요. 다 죄인 돼 버렸다고요. 전부가, 아기가 태어나는 모두가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 영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과거형으로 딱 나와요. 어떻게 된 거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는 선물인 영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라고 해요. 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네.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이긴 맞아.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배웠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나는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잘못된 행동도 안 했는데 나는 죄인 됐어요. 그렇게 정죄를 당했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죄인으로. 그러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담 때문에, 나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도 아니고 그 손주 아담 때문에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정죄에 이르렀어. 지옥 갈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다 돼버린 거예요. 죄인은 지옥으로 가야 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온 게 우리 탓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죄인 됐는데, 그럼 전체가 의인 되는 게 마땅하죠.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래야 공의 하나님인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듣고 왔어요. 이걸 한 구절 적어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개역성경은 여기에서 좀 고쳐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겠지.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만원으로 고쳐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모두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전부 의롭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영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고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지르고 여기는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 악한 짓을 저질러서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요. 너희는 온 피조세계에 가서, 온 창조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세계를 가는구나, 우리가 창조세계를 가는구나, 단순히 이 지구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대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그 개역성경에서는 좀 양심이 있었어요. 거기 부분에. 그 밑에 마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봐요.
아까도 적어놨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거기를 혼이라고 적어놨다가 밑에다는 히브리 말로 영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도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또 이르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만민 해놓고 1번 해놓고 그 밑에다 1번 헬라어 온 창조 세계. 너희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딱 만민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냥 다니면서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지. 뭐더러 여기에다가 만민이라고 자기가 그 중국 성경 갖고 와서요. 그대로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풀으니까 만민 이렇게 하고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만 이렇게 해놨거니요. 골로새서 1장에도 또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굉장히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이나 23절 이 말씀들이요. 여기 백업 구절들이에요. 16장 15절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라고요. 뒷받침하는 구절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구절이 똑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찾으면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예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여기서 천하 만민 해놓고 또 1번 해놓고 모든 창조물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든 창조물에게 이렇게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면 말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주셨으니 지금 이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 없어요. 헬라어에 없어요. 원어에 없다고요. 여기에다는 뭐에 했어요? 첨가시켰어요. 이제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저기 계시록 보면 뒷장 22장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더하면 이 재앙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러면 그가 모든 사람을, 모르면 사람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돼. 그가 모든 위하여. 일단 모르니까 안 쓰면 돼. 근데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 여기 뭐냐면요. 그가 모든이 파스예요. 모든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그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사람한테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만 딱 말하고 딱 입을 다문 거예요. 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 복음이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에도 거기 1장의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강 화평을 이루사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이라고 나오잖아. 하늘에 뭔 죄가 있어서 하늘이 아버지와 화목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20절에 그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잖아요. 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뿌려졌던 거예요. 이 지상에만 뿌려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인가 나오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이 피를 뿌리는 건 동물의 피를 뿌리지만 저 하늘에 있는 원형은 더 좋은 피로 뿌려져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거기에 하늘에도 뿌려진 거예요. 하늘에도 흑암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온 피조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성경적인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적어져 있어요. 저는 거기서 다른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헬라어 말로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대명령이라고요. 그 명령이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 지상 대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했어요. 지상만인 줄 알았어요. 거기 성경에는 지상 대명령은 그건 사람이 붙인 거고요. 주님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 피조 세계 대명령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이유였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고 했구나.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영으로는 다 살게 만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살게 만드는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범죄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고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고 결국은 어느 한 날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요? 못해요. 그런데 적어져 있는 것은 그냥 믿자, 이렇게, 이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적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믿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할 때 적어져 있는 거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냥 그대로, 적어져 있는 대로. 적어져 있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가운데 이런 자를 쫓아내라. 이 말은 그 자를 제거해라, 몰아내라, 쫓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같이 섞이지 마라, 같이 밥 먹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음란한가? 내게 음행이 있는가? 혹시 내가 욕을 하는 사람인가? 욕설하는 자인가? 내가 우상 숭배자인가? 내가 욕심을 내는가? 내가 탐욕을 부리는가? 내가 먹는 식탐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욕을 잘하는가? 내가 술 취한 자인가? 술을 못 끊고 있는 자인가? 내가 속여서 빼앗는 자인가? 강탈하거나 노략질하는 자인가?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깊이 새겨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버려버리면, 믿음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야죠. 그건 그걸 포기하는데, 믿음을 파손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어야죠. 그래야 구원이 있죠. 나의 참 주인, 그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려라고 고백했는데 솔로몬의 그 고백이 오늘 진심으로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결국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옳으십니다. 주님 옳으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존재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부 의인되게 될 날이 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전부를 다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지옥에 있어도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언젠가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저들에게도 구원은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곳의 고통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단 1분도 그곳에 그 불목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불의에서 떠나서 의를 따라 걷게 하소서. 거룩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